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컬투쇼 명탐정 코난입니다. 앞부분에 나온 노래는 윤민석 작사 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정미경 전 의원이 한일 간의 무역전쟁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비판하면서 내뱉은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전남도청에 방문한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 입에 올리셨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아마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제가 주말에 댓글을 거의 다 읽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임진왜란 때 그 무능하고 비겁했던 나라와 국민,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왕 개인만 생각했던 선조와 그 측근들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 나라 망가뜨리고 외교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 이름을 올리냐고요.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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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 전 의원의 발언 맥락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도청에서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언급을 하며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미경 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비판하면서 한 네티즌이 단 댓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내용은 방금 오디오에서 들으신 대로 댓글 중 눈에 띄는 글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이란 말을 그대로 옮겨버립니다. 현재 보수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나 그런 정치 색깔을 가진 시민들은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세월호 사고는 단순 해상 사고이며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입설, 정권 개입설은 거짓이고 진보 진영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이용하여 세월호 사고가 단순 해상 사고가 아닌 정권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기획으로 오도하여 민중을 동요시켜 정권을 빼앗아온 불순한 사건이라 주장하면서 유가족들을 2번 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에서는 이런 정치적 문제,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 섣부른 예단과 억측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단지 정미경 전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정미경 전 의원의 발언은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든지 간에 잘못된 발언입니다. 분명한 것은 풍자에도 금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미경 전 의원의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즉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지휘한 명량 대첩에서의 12척 전함으로 일본을 이긴 역사적 사건을 인용하여 한일 간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자는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한 네티즌이 풍자를 빙자한 막말을 그대로 옮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어찌 보면 문통이 났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김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일본을 이겼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 즉 세월호 사고 하나로 정권을 되찾아왔다. 즉 12척의 배로 일본을 이긴 이순신 장군보다 한 척의 배를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비꼬은 것이지요. 이 네티즌의 말을 분석하면 한마디로 공감 능력 부족과 반사회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300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을 정치적 이익타산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고구조이며, 또한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그 글 안에 함축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편향된, 아니 비상식적인 자기만의 생각을 단 댓글을 전직 국회의원이며 공당의 최고위원이란 사람이 여과 없이 그대로 가져다 인용하는,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발언은 더더욱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정미경 전 의원이 크리스천이고 여러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신앙 간증을 하러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더 쇼킹한 사실은 정미경 전 의원이 2012년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려 할 때 당명 교체안에 반대했다가 국회의원 공천에서 낙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미경 전 의원은 당시 새누리라는 뜻이 신천지가 아니냐고 인터뷰를 했었죠. 결국 2012년 총선에서 낙천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여 야인으로 지내다 2014년 보궐선거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됩니다. 공천 낙천까지 각오하고 신앙적 소신을 가지고 당명 변경을 반대한 정미경 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크리스천으로서, 권사라는 항전직 직분자로서, 또 전직 국회의원이면서 공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이단 사이비 집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비하하고 또 상처를 준 발언을 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지금도 유병원 구원파, 즉 기독교 복음 집내에는 세월호와 자신들의 단체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실수요주는 유병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죠. 유병원의 통역비서를 했던 정동섭 교수는 유병원이 정해진 해운 실수요주라고 단언합니다. 그렇다면 정미경 전 의원의 이 발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공당의 최고위원이 특정 정치 성향, 즉 구구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쓴 댓글을 필터링 없이 인용하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려 했을 때는 공천에서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반대했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교회 권사, 항준직으로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 이꼬르 실소유주 유병헌 이꼬르 구원파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세월호 사고가 이단 집단이 운영하는 시사의 잘못된 경영으로 대참사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크리스천으로서 권사라는 한정직으로서 헌법 준수 혹은 당론 준수 때문에 직설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거나 문제 제기는 못할 망정 피해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막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 양심에 합당한 행동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스탠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호 이꼬르 실소유주 유병헌 이꼬르 구원파 이꼬르 이단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권사라는 항준직 직분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임직시킨 교회의 항준직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헌법 제2편 정치 제8장 집사와 권사 제52조 권사의 직무 항목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기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권사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 정미경 권사는 지금도 아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위로를 하지는 못할 망정 소금을 뿌려 상처를 더 악화시켜버렸죠. 그리고 이단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조롱함으로 이단 집단을 간접적으로 이롭게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정미경 권사는 신앙 양심을 내팽겨치고 정치적 득실 계산에 얽매여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밖에 할 수 없죠. 그나마 정미경 권사에게 있어 다행인 것은 그 발언이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익명의 네티즌이 쓴 댓글을 무심코 인용하다 설화를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뒤늦게라도 사과하고 반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만에 하나 자신의 신념이라고 생각된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단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한 300여 명의 피해자와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유병헌 구원파를 옹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미경 권사님,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간증까지 하셨다면, 그 발언은 아무리 풍자라도 한 네티즌이 말한 발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인용한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미경 권사님, 아직 반성과 사과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께서 새누리의 속뜻이 신천지라고 소신있게 발언했던 그때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반성할 줄 아는구나, 그래도 용기 있게 사과할 줄 아는구나 라고 다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권사님이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더군요. 그 간증 시각 때 했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기도하셨을 때 했던 신앙 고백이 실수를 한 지금 시점에 진정한 회개로 열매를 맺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크리스천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면 권사님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귀한 성도님 계시는 이곳으로 주일날 오후 발길을 옮겨주셨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울며 불며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난리치며 투쟁하던 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처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냐고 울며 불며 찾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내일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는 영원히 아버지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